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6절 말씀, 신약 308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6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뜻을 헤아려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실천하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도 주님 말씀 듣고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리고 사랑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해보면 알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너도 임마 나중에 자식 낳아갖고 길러봐라. 그러면 안다는 거죠. 오죽이나 말을 안 들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그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녀석들이 왜 말을 안 들을까? 왜 뭐가 불만일까? 반대로 뒤집어서 내가 자식일 때의 삶을 회고해보면 이게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랑을 실천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거죠. 왜? 해도 하나님 사랑에 사실은 못 미치거든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면 더 확실하게 믿게 되고, 믿으면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삶이 부요해지고 평강해지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때부터 이게 말과 혀로만 하던 버릇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고 또 사랑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셔야 됩니다. 율법은 의의 소망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2절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 할례로 대표되는 외적 상태를 꾸미는 것이죠.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게 율법입니다. 틀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그 틀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변화를 틀에 짜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이루어낼 수 없다. 바울은 단정적으로 말씀하는데 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행위나 틀로 내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학생들이 방학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죠? 요즘은 그런 거 하지도 않더라고요. 아예 포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이게 동그라미 그리거나 아니면 뭐 동전으로 여러 개 그려놓고 24개 그리잖아요. 이 동그라미 하나가 1시간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획표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쉬고 공부하고 놀고 공부하고 또 쉬고 자고 뭐 먹고 자는 것 먹고 쉬는 거 외에는 다 공부잖아요. 근데 정말 공부하나요? 안 하죠. 틀에 갇혀서 살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큐티를 하루도 안 빼먹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무서운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것도 하나의 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매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못 해내는 게 인간이다라는 거죠. 진짜로 무서운 사람은 아니고 이제 비유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쨌든 이런 틀에 맞추어지지 않는 인간의 속성을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늘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뭐죠? 인간의 속성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죄 지은 자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가서 죄 짓지 않도록 해라 하고 권면하셨다라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게 뭐죠?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고요.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소망은 현재 있지 않지만 미래에 주어질 약속입니다. 바램이고요. 그런데 율법이란 틀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겠는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사람을 의롭게 해서 소망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그 의를 이룰 수도 소망을 이해할 수도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법이 강한 나라일수록 국민의식이 낙후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국민의식이 높으면 법이 강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지키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선진국 얘기 가끔 하잖아요. 신호등이 켜져 있는 아무도 없는 사거리에 자동차가 가다가 빨간불이면 멈춰 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멈춰 서잖아요. 둘러보고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민의식이고 국민의식인 거죠. 법으로는 그걸 이룰 수 없습니다. 사실은 법으로 벌금을 매기기 때문에 딱지를 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지키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는 거죠.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규제한다고 해서 사람이 지켜내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지켜내는 믿음이 아닌 거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만은 본질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은혜로 되어야 한다, 사랑으로 되어야 한다, 믿음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기인하죠?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소망을 기다릴 수 있다. 5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율법의 틀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기다린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와 우리를 구분합니다. 너희는 누구죠? 소망 없는 자들, 율법을 따르는 자들. 우리는 누구죠? 소망 있는 자들,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 둘이 같아질 수 없습니다. 섞일 수도 없습니다. 단 소망 없던 자들이,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그곳에서 벗어나면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돌이키기 전에는, 떠나기 전에는 이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규정하기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은혜죠. 성령의 역사는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태초의 인간이 왜 타락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왜 따먹었죠? 먹으면 분명 죽으리라,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게 두려워서 안 따먹었으면 좋겠는데 법은 항상 누군가가 위반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랬는데 정말 죽었나요? 하나님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법대로 했으면 아담은 죽었어야 돼요. 하와도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왜요? 은혜니까. 용서하고 품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시라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참된 소망이 여기에서 기인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 성령이다. 성령을 자꾸 추구하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내가 당신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물론 기도할 때는 당신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성령님 내게, 주의 영이신 성령님, 보혜사이신 성령님 내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에서 3인칭 극존칭이고요, 2인칭으로 사용될 때는 평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인칭이 뭐예요? 서로 대화할 때 당신 그러면 나랑 만만한 사람을 당신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 말싸움 붙으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2인칭일 때 당신의 의미입니다. 가끔 기도하다 보면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랑 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어투가 되는 거예요. 대신 누구와 대화할 때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전달할 때에는 3인칭 극존칭이 맞습니다. 국어 시간인지 설교 시간인지 바로 잡고 하라는 거예요.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당신이 역사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소망을 기다리고 결국에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미 있으면 그 위에 부어지는 게 성령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기도하고 그 뜻에 합당하도록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관건은 성령을 통한 믿음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효력 있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이게 뭐예요? 힘있게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저 내 노력,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게 뭐죠? 옛날에는 주일학교나 학생회에 새 친구 오면 환영 노래 이런 거 했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뭐 이런 기억나시나요? 앞으로 우리 새 가족 올 때마다 이걸로 할까요? 근데 참 바람직한 노래예요. 내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어떤 틀에 의해서 새 가족이니까 품어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참 바람직한 노래인데 언제부터 우리는 노래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리면 노래도 놓치고 삶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랑으로 힘써 일하는 바른 믿음이 가장 효력 있다. 6절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외적인 변화, 이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중심의 변화가 있으면 외적인 변화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사 잘해라 아무리 가르쳐도요,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인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데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흔히 예전에 들렸던 얘기 중에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이 막 다투니까 앉아있던 사람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교회 가서 싸우라고 그랬던 거 처음 들으시나요? 많이 들으셨나요? 네. 교회가 언제부턴가는 다툼과 분쟁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다름의 가치를 틀리다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에서 똑같은 가치관을 적용해서 일하려다 보니까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목사 안 바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바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성경 공부할 때는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설교할 때는 오늘이 처음일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 잘못했다가는 오해 살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스님들은 스님이라고 해도 돼요? 중님들이라고 그래야 돼. 중들이라고 그래야 돼. 어떤 분들은 스들이 뭐 그러던데 님자 안 붙여야 된다고. 그건 모르겠고요. 어떤 명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무슨 어떤 중이 글을 쓰면은 깊이 있다 그러면서 읽으면서 다들 막 이렇게 명상에 적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우리 잘 아는 말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서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러죠. 왜 그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한 얘기는 이 본당 나가면 잊어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얘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무엇의 차이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일 중심, 과업 중심, 업적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너무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나갈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서 수고하면 제일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뭐를 생산해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에 세상에서 찌들리고 찢긴 마음들이 회복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회복된 마음을 보며 많은 아픈 영혼들이 이곳으로 와서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며 주의 전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강건하시기를, 그리고 이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온전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율법은 의와 소망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성령을 따라 소망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효력이 있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